성도의 국가에 대한 의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성도의 국가에 대한 의무. 본문은 성도가 국가 및 사회 공동체에 대해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준다. 1.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당시 교인들은 로마 당국에 대해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갈등이 많았다. 그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신앙 포기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국가 정책 및 정치가와 당국자의 권세에 최대한 순종해야 한다고 했다.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철저히 가지면서 세상 권력에도 순종할 줄 알라.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당국자를 존중해 주라.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권력을 다 나쁘게 몰아붙이거나 믿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멸시하지 말라. 영적인 교만을 영적인 충만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성령 충만은 은혜의 역사가 공동체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도 포함한다. 개인적인 말로만의 영성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실제로 미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말로만 성령 충만하지 말라. 신앙의 진선미를 공동체의 삶을 통해 실현시키려고 하라. 성령 충만이란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 리더에게는 걱정이 충만해질 때가 많다. 성령은 영혼을 강하게 하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영혼을 겸손하게 만드는 인격이시기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소리 없이 믿은 대로 실천하게 되고 공동체의 선한 질서에 순종하는 자세가 점차 체질화된다. 리더의 권세를 힘써 존중하라. 권세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심판을 받는다.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할 때도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국가의 권세와 사회 질서를 위해 세워진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잘못이다. 2. 세금도 잘 바치라. 바울은 권세에 복종하는 삶의 대표적인 것으로 세금 바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세무 공무원도 하나님의 일꾼처럼 존중해 주라고 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했다. 헌금도 잘 해야 하지만 세금도 잘 내야 한다는 암시가 담긴 말씀이다. 교회에서 책임적인 사람이 사회에서 책임적이지 못하다면 복된 모습이 아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도 다하면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도 다하라. 나라를 위해 세금도 많이 내고 손해도 볼 필요가 있다. 사회 보장이 잘 된 선진국에서는 수입의 40% 이상 세금을 낸다. 너무 돈이 많을 필요가 없다. 적절하게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 관점으로는 손해를 보는 때도 많지만 그것은 사실상 손해가 아니고 축복이다. 그를 통해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지기 때문이다.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받은 은혜를 확산시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주 목적이다.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려면
법적인 책임, 가정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국가적인 책임도 잘 이행하라. 그러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진다. 천국 시민의 역할도 잘하면서 한국 시민의 역할도 잘하라. 3. 당국자들을 존중해 주라.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세를 가진 사람에 대해 무조건 나쁜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들을 높이고 존중해 주라. 권세는 잘 사용되면 좋은 것이다. 왜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가? 악한 일을 막고 선한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경찰을 누가 두려워하는가?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에게 경찰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신호 위반으로 딱지를 떼인 후 교통경찰을 욕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경찰이나 당국자가 무섭지 않고 그들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그들의 조치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 공권력을 가진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으로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여기라. 그런 자세를 가지면 공권력의 조치에 기쁘게 복종할 수 있다. 또한 공권력이 무서워서 소극적으로 복종하려고 하지 말고 공권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력을 하나님이 위임하셨음을 깨닫고 정당한 공권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복종하라. 세속적인 권력 체계도 인정하고 기존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선민을 위해 일시적으로 허락된 바벨론의 멍에까지 받아들이라고 했다. 세상 권세로부터 주어진 멍에를 무조건 떨치려고만 하지 말라. 참된 예언자적인 삶은 동시대에 펼쳐진 현실의 멍에를 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대를 선도하는 삶이다. 세속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세속의 권세를 무조건 부정하지는 말라. 4. 책임 있는 일원이 되라. 본문의 핵심 주제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라는 것이다. 어디서든지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라. 미국의 힘은 살아있는 공권력에서 나온다. 미국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공권력은 무섭다. 핵심 파워그룹인 백인 앵글로색슨 기독교인 가정에서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도록 철저히 교육한다. 미국이 이기주의와 상업주의로 당장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저변에 흐르는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식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교통경찰이 딱지를 떼면 큰소리치며 대들 때가 많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총을 쏘기도 한다.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해도 국가의 권위가 주어진 공권력에 대항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무작정 큰소리치는 것은 통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혹은 변호사를 통해 소리를 내야 한다.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데모할 때 경찰을 때리는 모습은 미국 외의 타국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소중한 것이지만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소중한 것이다.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권력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법과 질서를 힘써 지키라. 법과 질서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한 사랑의 행위 중 하나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며 약속을 잘 지킬 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다양성이란 무질서의 용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성 속에서도 질서의식이 있어야 공동체가 바르고 힘있게 된다. 사람은 다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남을 내게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나를 남에게 맞추려고도 하라.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하고 내가 맞추려고 하면 상대도 맞추려고 한다. 상대와 공동체를 위한 나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것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일종이다.